오늘도 주님의 질문 앞에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나누듯이 주님께서는 배를 타시고 갈릴리 호수를 따라서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마을들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셨습니다. 배 위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누룩이라고 하니까 먹을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런데 마침 배에 먹을 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워낙 예전에 번역을 했으니까요, 그냥 떡이라고 했지만 이게 이 당시도 이미 햇배를 넣고 구운 빵이잖아요. 14절에 보시면 배 안에 떡이 한 개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착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누룩 이야기를 하신 것이 우리가 먹을 거 안 갖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있는 그대로 대놓고 왜 먹을 거 안 챙겨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기 좀 그러니까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아닐까. 스스로 찔려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기록된 대로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예수님이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 우리에게 떡이 없기 때문이야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정작 주님께서 주의하라고 하시는 주제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인데 먹을 거 안 가지고 왔다는 생각에만 묶여 있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 얘기를 하셨겠어요? 지금 배 타고 출발하기 직전에 마지막 만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이죠. 조금 전에 만나고 떠나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니까 저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저 사람들의 교훈을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제자들은 끼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거 중요하죠. 네,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먹고 사는 데만 너무 매여 있으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잘 안 들리죠. 예수님이 먹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입히시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것들만 구하느냐고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질문을 막 쏟아내시죠. 그리고 단지 물어보시는 게 아니고 서운하시잖아요. 마음이 답답하시잖아요. 이제는 알 때도 된 것 같아요. 이제는 깨달을 때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몰라요.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자를 두 눈으로 많이 봤거든요. 현장에서 많이 보고 듣고 많이 했어요. 기억 못할 만큼 오래된 일들도 아니에요. 그래서 물으세요. 너희 마음이 둔하냐? 여기 마음이 둔하다라는 이 단어를요, 성경 본문 볼 때 쓰는 그 옛날 사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 그리스 사람들이 쓰던 헬라어 그 의미. 그거 말고 요즘 쓰는 사전에 넣으면 뭐가 나오냐면요, 심장병이라고 나와요. 너희 마음이 둔하냐? 우리 심장,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심장이 딱딱하게 굳고 심장이 제 기능을 못해요. 문제가 있어요. 심장병이잖아요. 마음이 제 기능을 못해요. 마음이 굳어 있어요. 마음이 온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둔하냐 물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다른 번역에서는요, 어찌 그리 마음이 완고하냐, 어찌 그리 마음이 강팍하냐, 그렇게 마음이 굳어서 주님이 보여주신 것, 들려주신 것들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19절에서 물으십니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오병이어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르되 12입니다. 12바구니가 남았어요. 20절에서 또 물으시죠.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바로 이 배 타기 전에 4,000명에게 먹이시고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두 번이나 배불리 먹은 이후에 남아서 모은 것이 얼마였냐 물어보시고 제자들도 정확하게 대답을 해요. 12바구니 남았었다고. 7광줄이 남았다고. 근데 왜 어디서는 바구니고 어디서는 광줄일까요? 바구니는 그냥 조그만 바구니예요. 유대인들이 주로 가지고 다니는 바구니는 그렇게 크지 않았대요. 근데 우리 한글의 번역이 이럴 때도 괜찮죠. 광주리는 훨씬 큰 거예요. 우리 가끔 영화 같은 데 보시면 북아프리카나 이런 분들이 무거운 거 멜 때 이마에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뒤에 짐 잔뜩 싣고 가는 거 있죠. 그런 게 광주리예요. 우리말 번역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탈출시킬 때도 그 광주리에 넣어서 매달아서 내려보내거든요. 그러니까 광주리가 훨씬 더 큰 거죠. 훨씬 더 많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구니 광주리 그러면 유대인들을 먹이실 때는 바구니로 남은 거고 이방인들을 먹이셨을 때는 광주리로 남은 사건이죠. 그래서 오병이어하고 칠병이어 사건이 그 떡을 먹은 대상들이 다른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이 두 개의 사건을 봤잖아요. 5개 가지고 7개 가지고 5,000명이 먹고 4,000명이 먹고 게다가 이 당시에는 여자하고 아이들은 특별히 숫자로 세지를 않았잖아요. 성인 남자만 칼 들고 나가서 유사시에는 전쟁할 수 있는 남자 숫자만 센 게 5,000명이고 4,000명이에요. 엄청나게 먹이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먹이시는 예수님하고 같이 지금 배를 타고 있는데 먹을 게 없다고 수군거리고 있어요. 우리 지금 먹을 게 없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뭔가 말이 안 맞죠?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께서 고작 그 배 하나에 같이 타고 있는 제자들 먹이실 게 없어서 누룩 얘기를 하시고 왜 떡을 안 가져왔냐고 이렇게 돌려서 말씀을 하실까요? 대단한 착각이죠.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바리새인들의 교훈 대단하죠. 정교하죠. 하지만 하나님 섬기고 정말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들이 만든 유전과 전통에 더 매여있죠. 사두개인들이요. 이 당시 사두개인들의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가장 큰 특징은요,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였어요.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혈통이거든요. 그런데 제사장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우리말 중에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그러잖아요.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누룩을 주의해라 하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고 누룩 그러니까 우리한테 떡이 없다 빵이 없다는 생각을 하는데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말귀는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누룩의 특징은 번지는 거죠. 조금만 넣어도 덩어리 전체가 부풀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유대 랍비들은요, 죄에 대해서 가르칠 때 누룩에 빗대서 많이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시작할 때는 조금인데 아주 조금만, 이번 한 번만, 요만큼만으로 시작한 죄가 그 누룩이 전체가 퍼져서 반죽이 부푸는 것처럼 삶 전체를 장악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누가 감히 이 당시 세계에서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또는 헤롯의 누룩이라는 말을 누가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신앙에 밀착돼 있어서 대중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고 헤롯이라는 통치자에게 결탁해서 권력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두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누룩은 사람들의 믿음을 왜곡시켰어요. 그 사람들의 믿음은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믿음과 경배를 하나님이 아니라 헛된 것에 쏟아붓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을 찾아온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내놓으라고 하죠. 그냥 표적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해요. 마가복음 8장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유대인들이 하늘 그러면요, 그냥 구름 껴있는 하늘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을 글씨로 쓰는 것도 감히 못할 일이고, 그래서 서기관들 성경 필사할 때 하다못해 주님 아도나이라는 말만 나와도 붓을 새 걸로 바꿔 쓰거나 아니면 이 갈대를 깎아서 편촉을 만들어서 쓰면 새로 깎아서 쓰다 그러죠.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한번 빨아서라도 새로 썼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말할 때도 하나님이라는 말을 절대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표적을 내놔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향해서 당신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증거를 내놔 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주시죠. 타는 가시떨기 가운데 부르셔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고,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파라오에게 가서 이들을 보내라고 말하라고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해요? 제가 대체 누구길래 사람들이 제 말을 듣겠습니까?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시죠. 첫째가 뭐였습니까? 지팡이를 땅에 던지면 뱀이 되고, 꼬리를 잡으면 지팡이가 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표적이라고. 하나 더 보여주셨죠.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보니까 나병이 생겼어요. 또 넣었다 빼보니까 나았어요. 이거 보여주라고요. 그래도 믿지 않으면 나일강 강물을 한 바가지 떠다가 바닥에 뿌리면 피가 되게 하겠다고. 그게 표적이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비도 내리는, 그리고 모세 때의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표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거를 요구하는 거죠. 전에도 예수님께 이런 표적을 구한 적이 있었어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귀신에 들려서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 보니까 귀신들의 대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장 귀신의 힘을 빌려서 새끼 귀신을 쫓아냈다. 예수님은 그렇게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러시죠.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이 나간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 임한 것이라고. 그리고 표적을 구하는 이들에게 요나의 표적 말고는 보여줄 게 없다고 하시잖아요. 요나의 표적이 뭐겠어요? 풍랑 가운데 던져졌으나 죽지 않고 살았잖아요. 큰 물고기가 삼켰어도 죽지 않고 사흘 만에 다시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 되시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 그것이 표적이잖아요. 우리 성경 읽을 때요, 그 구절만 딱 띄워놓고 봐도 감사한 일이지만 딱 그 구절만 암송하거나 보면 그 원래 의미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전에 그 이후에 있는 사건들을 같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사건이 특히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찾아오고 그 전에 4,000명을 먹이시죠.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에바다 사건이라고 기억하는 건데요. 에바다가 무슨 뜻이죠? 기억들 하시잖아요. 예전에 복음 선거로 많이 불렀는데. 에바다하고 또 다리다쿰, 그렇죠? 에바다 무슨 뜻이에요? 열려라. 예수님이 열려라 하시니까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서 말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어요. 제자들이 이걸 다 봤습니다.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 고쳐주셨어요. 이제는 잘 듣게 됐어요. 잘 말하게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바리새인들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배를 탔어요. 제자들이 봤거든요. 제자들이 들었거든요. 본인들도 먹었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물으시니까, 아,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왔구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이거 안 가져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구나. 이제까지 주님께서 맹인도 고치시고 귀머거리도 고치시고 듣지 못하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다 고치셨는데 예수님 가장 곁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못 보고 있고 못 듣고 있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능력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근심거리를 가져요. 그래서 오래전에 연세 많은 목사님이 교인들 두고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사람들 참 이상하대요. 근심거리가 있어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또 다른 근심거리를 찾아내고야만 해요. 병이네, 병. 교회 안에서도 자꾸 싸우잖아요. 그러다가 싸울 거리가 없어졌어요. 싸우던 사람들이 화해를 했든 아니면 교회를 나가든 그 싸우는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럼 우리 교회 이제 좀 조용하겠구나. 안 그렇대요. 싸울 사람을 만들어낸대요. 아니면 싸울 만한 관계를 또 만들어요. 자꾸 근심할 만한 것들, 다툴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을 일부러 찾아서 짊어져요. 주님 가까이 있으면서도 평안의 예수님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늘 가까이 보고 믿으면서도 그런답니다. 배가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베세다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베세다에서도 그 동네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아픈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이번에는 눈먼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친히 붙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세요. 왜냐면 예수님이 베세다라는 마을을 이제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으셨어요. 차라리 두로와 시돈 이방 땅에서 이적을 베푸시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이 고라신 베세다 같은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는 이런 이적을 보여줘도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맹인의 손을 붙잡고 일부러 동네 밖으로 나가세요. 그리고 고쳐주세요. 그리고는 마을 밖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세요.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소문나는 거를 아예 예수님이 막아버리시죠. 이번에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눈먼 자를 고쳐주시는 걸 봤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제대로 봤을까요? 이번에는 제대로 깨달았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이분의 권능을 이번에는 제대로 깨달았을까요? 이후의 사건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적을 경험하면 믿음이 좋아질까요? 어떤 기적을 경험하면 신앙이 좋아질까요? 어떤 불치의 병에 있다가 기도해서 정말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일어나서 병이 낫는 경우, 아니면 정말 사방에 막혀서 해결이 누구도 저 사람은 제대로 일어나지 못할 거라고 하는데 다시 일어난 경우들, 그런 일 막 경험하고 나면 간증도 하고 여러 가지 자랑도 하고 그 믿음 좋아질까요? 아니요, 안 그래요. 아무리 이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해도요, 그것 자체가 믿음을 보증해주지 못하잖아요. 광야에서 모세 때려 죽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바로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밑을 마른 땅으로 건너온 사람들이 모세 때려 죽이려고 했고요. 반석이 터져서 물이 나오는 그 생수를 마셨던 사람들이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죽이려고 하죠. 사람들뿐만 아닙니다.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라고 해서 본인이 기도해서 어떤 이적과 능력이 나타났는데도 선지자라고 해서 그 믿음이 끝까지 가지 않아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을 비가 안 왔잖아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불도 떨어졌잖아요. 다시 비가 오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광야로 들어가잖아요. 들어 눕잖아요. 나 이제 더는 못하겠다고. 나 이제는 죽었으면 좋겠다고.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요나가 어떤 경험을 했어요? 그 풍랑 가운데 집어 던졌어요. 살았어요. 그 풍랑 자체가 나로 인함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것도 이적이죠. 나 한 사람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이렇게 큰 풍랑이 일어났어요.
요나를 바다에 빠뜨려 버리니까 풍랑이 잠잠해지잖아요. 물고기가 삼켰는데 안 죽었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나왔어요. 그런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라는 대로는 안 하고 오히려 니누에 망하나 안 망하나 그것 보고 있어요. 그런 이적을, 능력을, 하나님의 손길을 깊이 경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 충만한 사람, 하나님 깊이 사랑하는 사람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이적을 구하고 표적을 구하는 신앙, 이적 중요하죠. 표적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만 쫓아다니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 뜨겁고 뭔가 남들보다 돋보이는 분들 중에 뭔가를 기도 중에 봤다, 내가 들었다, 내가 만졌다, 아니 오래 못 갑니다. 이적의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을 더 믿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신앙의 근거나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배에 오르기 전에 제자들은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되는 걸 봤습니다. 배에서 내린 후에 제자들은 눈먼 자가 고침을 받아 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눈이 있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제대로 듣지를 못합니다. 우리도 많이 봤습니다. 우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충분히 보고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마음이 둔하냐라고 물으시죠. 우리 마음은 어떤가요? 의학적인 말로 치면 혹시 우리 마음은, 우리 영혼은 심장병 걸린 것처럼 혹시 우리의 심령은 그렇게 병들어 있지는 않은지 이 말씀 앞에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질문 앞에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에바다 열려라. 우리 눈도 열리고 우리 귀도 열리면 좋겠습니다. 어디 먼데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이제 막 예수님 알게 된 사람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자들입니다. 주님이 부르셨고 주님을 따르고 있고 주님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듣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보고 있고 못 듣고 있습니다. 교회 일 많이 하고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사역자가 되고 여러 직분을 받고 봉사자가 되고 아무리 삶의 모양이 기독교인이 되고 삶의 자리에 그 영역들이 교회가 차지하는 부분이 커진다고 해도 예수님 가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 보고 잘 듣는 건 아니죠. 오늘 제자들은 주님 곁에 있는 눈먼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주님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귀머거리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이 하신 질문을 합니다. 너희 마음이 둔하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예배한다 하면서도 우리가 주님 위하여 산다 하면서도 여전히 못 보고 여전히 못 듣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눈먼 자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게 하옵소서. 귀머거리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